life and in their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stronger than lions. You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and ornaments of gold. My brother Jonathan, thy love to me was wonderful. How are the mighty fallen, and the weapons of war perished.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숨이 벅차는 순간, 가슴이 벅차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산을 잘 타는 동행자가 있으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보조를 따라가려니까 한 번도 제대로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한 20분 정도 가다가요, 막 숨이 막히고요, 막 땀이 나고요, 쥐가 나고요, 물집이 잡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 좀 쉬었다가 하면서 자기는 쭉 올라갑니다. 그 순간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돌아갈까? 여기서 그냥 중지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다가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 등산객 하나 내려오면서 힘들지요? 하고서 뭐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올라가는데 가도 끝이 없네. 또 등산객 한 분에게 여쭤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바로 앞이에요. 그거 믿고 또 올라가는데 안 나오는 거죠. 한 3번, 4번? 여기만 돌면 된다는데, 돌긴 뭘 돌아요. 나오지도 않더구만요. 그렇게 숨이 벅차고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온갖 생각이 들 쯤 정상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 저기 조금만 가면 되네.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뻗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5분 정도 이렇게 쉬다 보면 이제 가쁜 힘이 어떻게 돼요? 내려앉고요.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 정복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구나. 이 맛이 등산의 맛이지. 하고 가슴에 막 벅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감이 막 올라옵니다. 한 10분 정도 막 올라오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죠. 이제 내려갑시다. 나는 지금 한 10분, 20분밖에 안 했었는데. 털털하고서 이제 내려가죠. 행복감에 취한 채. 내려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참 숨이 벅찬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아파하고요, 답답하고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이는 건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론 절망도 해보고 숨이 그냥 탁 막혀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뭐 이게 끝날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정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젊은 시절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바로 이 순간에 숨이 벅차오르기보다는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전하는 순간, 또 그 말씀이 나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숨이 벅차오르십니까? 오늘 주인공 다윗은 숨이 벅찬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갔습니다. 소년 장수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궁중 음악가가 되었고요.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는 나락으로 빠집니다.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적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벅차서 말도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심경을 시편 5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다윗의 삶은요, 쉴 새 없이 몰아친 가운데 이제 왕이 되고요, 통일된 왕조를 만듭니다.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이제는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한번 실패했죠. 그러나 언약궤를 모시던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을 받는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지체 없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식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자 그는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속옷만 입은 채 왕인 채면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니까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숨이 벅찼던 그 순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일이잖아요. 드디어 그가 바라던 모든 상황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숨이 벅차오르며 힘들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드디어 숨이 아닌 가슴이 벅찬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벅차는 시간은 끝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으실 겁니까? 멈춘 채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되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꾸역꾸역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와 목표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까요? 가치는요, 자기를 높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아니면 명예를 자신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행복한 거,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성장을 시켜준다,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은요, 사랑, 희생, 헌신, 나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적 가치는요, 우리를 더 높은 데로 올려줄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숨막히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나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었겠죠. 근데 그의 신앙적 가치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찾았어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원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사울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와도 그는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러한 신앙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원수를 갖고 싶겠죠. 빨리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해결되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목표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버킷리스트하고 좀 달라요. 버킷리스트는 내 인생에서 이런 거 좀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런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이상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마다 살아가는 게 벅찬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의사를 하니까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한 것이냐,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의사의 가치도 다른 거겠죠.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 나가기 위해서 목표를 삼지요. 돈을 벌고 건물을 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위해서 목표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바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사냐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가 목표로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쓰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숨이 벅차오를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드디어 우리는 비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 입술로 간증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갔죠.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드디어 그는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갑니다. 그런데 센 바람이, 돌풍이 불어오거나 산이 높으면요, 사람들이 한숨 푹 쉬면서 주저앉거나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꾸준히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긴 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산을 잘 타는 사람도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잠시 쉴 때가 있는 겁니다. 힘들면 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쉴 새 없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꾸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중건마라고 하잖아요. 결코 꺼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오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를 볼 때마다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세요 하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잖아요. 때로는 물도 주고요. 때로는 사탕도 주면서, 때로는 간식도 내어주면서 힘들지만 올라가세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긴 해요, 사실. 좋은 풍경이죠. 그렇지만 그 올라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슴 벅찬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실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 맛보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등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나는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몇 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 하루에 다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만한 게 결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신만만함이 교만으로 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주변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거 하나 빵꾸 나면 큰일 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라도 도움 받을 수 있을 땐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어요. 아니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자존심 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내가 영광 받을 거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왜 그들이 왜 나를 도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은 문제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면 그거 참 도움이 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그 비전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가 작은 손길이라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도요, 그가 왕이 되고 언약궤를 모시기 전까지 수많은 작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런 비전들이 모였을 때, 그런 손길들이 모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비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삶이 숨이 벅차는 순간들이 많죠. 근데 그 벅차는 순간들이 목표를 좀 바꿔서 하나님의 세계로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가슴 벅찬 시간들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숨이 막혀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 손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가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